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로부터 다시 귀한 복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이날은 지상 최대의 영광의 날이 아닐 수가 없고 기쁨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장차 우리의 무덤도 그렇게 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복되고도 영광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 혼자서만, 주님 개인만 살아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입증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의 최대 영광과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욥 하게 되면 어떤 인물로 생각하죠? 욥 하게 되면 온갖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결국에는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욥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 틀린 대답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묻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는 대답을 하시리라고 봐요. 욥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걸 두고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한 상태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불평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욥은 분명히 믿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하지만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인데 구약의 욥을 들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 좀 약간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성경을 좀 알고 읽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을 들여다보면은요, 욥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시대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결국에 가서는 그 믿음대로 갑절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은 그렇다면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우스 사람이다. 이 우스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 우스는 지금 옛날로 말하면 에돔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사해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을 아주 정직했던 사람, 온전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일로 인하여서 악에게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란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악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경건심이 약해지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로 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이다. 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성경에서 또 욥에 대한 설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은 가정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소개를 해요. 10 자녀들을 두게 되죠. 7 아들과 3명의 아리따운 딸들을 둔 가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굉장한 그때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부호였다. 엄청난 물질을 가진 재산가였다. 부자였다라는 것으로 소개를 해요. 지금은 부의 규정이 애매하지만 부동산이 많거나 현금이 많거나 아니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부자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부의 규정이 그런 것이 있지 않았고 누가 많은 종들을 거느느냐, 그 집의 하인들 종들이 얼마나 됐나, 그리고 그 집에 가축들이 얼마나 많나, 가축들의 수가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욥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던 자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양이 5,000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5,000마리 이거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30마리의 양만 길러도요,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가 빠져도 잘 파악을 못합니다. 30마리 정도가 아니고 5,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낙타도 5,0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얼마나 큰 짐승입니까? 그 큰 짐승이 5,000마리를 갖고 있다. 5,000마리가 그냥 욥의 집안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건 굉장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소도 있는데요. 소도 500마리의 소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귀도 있었는데 나귀도 얼마만큼 있었느냐, 500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재산이 얼마만큼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참 이런 평가를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동방 사람들 가운데, 그래 요단 동편에 속하여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더니 그는 이런 축복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터집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터집잡기를 잘하는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사탄에 속한 사람일 수가 많아요. 그걸 트집 잡는 것. 남이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무슨 트집을 잡아야 되겠어요? 누가 트집을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트집을 잡지 않고 욥을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게 되니까 사탄이가 직접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잘 살고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특혜를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욥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혜 베풀지 않으면 욥도 하나님 부인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떠나가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귀가 그냥 물러갈 수가 가지 못하죠. 결국 그냥 트집을 잡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테스트 해보면 알 것 아니냐고. 그래서 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가서 테스트를 해봐라. 단지 네가 가서 어떤 것으로도 테스트해도 좋은데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 그래서 사탄이가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내용 알죠? 사탄이가 와서 욥을 시험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던 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이렇게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탄도 그것 때문인 줄 알고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완전히 몰락하고 만 거죠. 그 엄청났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못 살겠다, 힘들다, 불황이다, 어떻다, 이렇게 불만들하고 불평들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업 전체가 다 몰락되었다. 그 엄청난 재산이 없어져 버렸다.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탄이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재산 다 빼앗았으니 너도 뵐 수 없을걸? 딱 하고 지켜보는데 욥이 전혀 얼굴에 아깝다, 뭐 어쩌면 좋으냐,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불만 없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셨을 것 같고 사탄의 눈은 그냥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막 이리 굴다 저리 굴다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을 내렸지만 욥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시험을 가죠. 그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욥에게 사별이라고 하는 그 뼈아픈 고통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사별의 고통이라 그래야 돼요. 부모를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낳아서 애지중지 길렀던 자녀들을 먼저 보내게 될 때 그 고통 오죽하겠습니까? 그 욥에게 있어서 10명의 자녀들 중에서 사탄이가 한두 자식 거두어 가도 빼앗을 건데 몽땅 10명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별의 고통을 안게 되게 되죠. 그때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자리에 그가 놓여 있어도 누구만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탄이가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물질이 없고 네 자녀였으니까 네 몸에 내가 고통을 한번 가해보리라. 그래가지고는 욥에게 질병을 주잖아요. 질병을 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질병이 암이었는지 피부병이었는지 피부암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욥이 그 길가에 있는 사금파리, 그 그릇 깨진 이런 조각, 날카로운 돌 같은 걸 주워가지고 자기 몸을 문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 육신이 감기만 한번 걸려도 혹시나, 뭐만 한번 걸려도 혹시나, 배가 한번 아파도 이거 위암 아닌가, 뭐 별의별 걱정들 다 하고 불안해 놓이는데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사탄이가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욥에게 네 번째 고통을 안겨주는데 아주 믿음 좋은 절친한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 까닭없이 이런 질병이 있겠어? 너 생각해봐. 네 많던 재산 다 날아갔잖아. 네 열 자녀 다 죽었잖아. 심지어 네 몸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잖아.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네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일 거야. 그걸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돼. 친구들이 와서 잘 생각해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 위로하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나 그런 일 없어. 나 하나님께 숨겨놓은 죄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나를 이렇게 시험하지 않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 이런 병 걸린 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돼. 이런 소리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병문안 가가지고요, 병문안 왔다 가면 환자들이 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쓰면 안 그래도 환자는 약해져 있는데 아이고 어쩌노 이랬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병문안 가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 욥의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욥을 돕는다는 게, 위로의 말로 돕는다는 게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욥이 그와 같은 온갖 시련에서 이길 수가 있었는가? 사탄의 의도되고 계획된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이 아까 대답한 대로 믿음 때문이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그런 것으로만 알았던 것에서 오늘은 좀 발전되어야 돼. 오늘은요,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이겨내고 결국에 가서 죽었던 10 아들들도 다 품에 안잖아요. 10 아들들을 다 하나님 새롭게 10 아들들을 다 10 자녀들을 다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잃었던 사업 몰락했던 그 사업에는 갑절로 복을 다하여 주셨어요. 아까 양이 몇 마리였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양이 몇 마리? 5천만. 그럼 낙타는? 그럼 얼마가 됐단 말이에요? 양이 10,000마리, 낙타가 10,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몇 마리? 1,000마리. 갑절의 복을 안겨줘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 더 아셔야 돼요.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자, 오늘 읽었던 구약 욥기 23장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친필과 납으로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욥이 자기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구의 신앙 고백이다? 욥의 신앙 고백이다. 욥의 어떤 신앙 고백이냐?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요? 부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활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말,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고 말이기 때문에 인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고백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고백이 제발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혹시 책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책으로 남겨졌으면, 철필은 철로 된 연필인데 아마 진 같은 거겠죠. 큰 바위에 진 같은 것으로 바위에 새겨 주었으면, 낙과 같은 것으로 바위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고백이 그토록 중요했다라는 거죠.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고 오는 세상 영원토록 이 고백이 살아남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고백입니까?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자, 25절에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뭐하시니?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대속자가 누구냐? 리디머에 구속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구속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에게 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 구속자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음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다 벗겨지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죽음을 다 당한 뒤에도, 그 다음에 봐요.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고 난 뒤에, 죽고 나선 뒤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났어도 나는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고 난 후에도, 죽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놀라운 그 시대에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자식들 10명 몽땅 다 죽었을 때 그 10명의 자녀들을 땅에 묻어야 되는, 장사해야 되는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배신하지 않고, 그런 꼴을 당하였어도 사탄을 미소 짓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 고백,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도 죽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살아서 누구를 바라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라는 이 고백,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이어서 기록으로 남았으면, 말로만 아니고 기록으로 남았으면, 이게 책자라도 만들어서 보관했으면, 철필로 바위에다가 새겨 놓았으면 참 좋겠구만, 좋으련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으련만 하는 그런 바람을 욥이 갖고 있었지만 어떤 노트에도 아니고 책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바위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욥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뭡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그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한 구절 25절로 가서 이 한 구절 속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중심 단어는 대속자예요. 대속자. 대속해 주시는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제 용서를 안겨 주시는 사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자 이퀄 메시아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그런데 이 대속자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구약의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와 같은 은총이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아기가 없는 상태로 그 집안 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죽은 남자의 동생 있으면 그 동생과 동침을 하게 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요. 아기를 낳게 하면 그 아기는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로 삼아서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계대결혼이에요. 그래서 계라는 말은 이을 계자에다가 대자는 대를 이어가라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거든요. 그런 결혼에만 고엘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하게 되게 되면은요, 이 고엘이가 가서 이 대속자가 가서 빼앗겼던 재산을 찾아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대속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전쟁을 하고서라도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서 그를 보호해주는 것, 이게 고엘의 제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적용됐던 게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도 고엘의 책임을 감당했던 아담도 리디머였어요. 고엘이었어요. 그의 조카 롯이 끌려갔잖아요. 롯이 끌려갔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쫙깍 자기 집 가솔들을 다 거느리고 그 밤에 쳐 올라가가지고 끌려갔던 그 롯을, 그 애도 없는 그런 못된 롯을 구해가지고 와서 살려내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지켜주잖아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욥이 고백했던 대속자, 그 고엘은 누구일까요? 내 재산을 뺏어갖고 내 자녀들을 뺏어갖고 나에게 건강을 악화시킨 그 모든 것에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속자는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다라고 했겠죠. 대속자가 마시니 살아계시니, 여기에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했을 때 살아있다, 살아계신다라는 뜻이 뭔가니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대속자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대속자가 아니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대속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그 단어,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예요. 나에게는 나를 구속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실 대속자가 있었어. 한때 그랬었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앞으로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대가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가 내게 있는데 그 대속자가 살아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속해 주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계셔 주신다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탄식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 10 자녀들 다 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우리의 부활을 입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도 다 뭐 해 주실 거다. 다 살려내어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무너졌어도, 건강이 악화되어졌어도, 그리고 자녀들을 잃었어도, 사별의 고통을 가졌어도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그 대속자가 현재 살아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데 그 대속자가 누구의 대속자냐라는 거예요. 25절에 누구의 대속자입니까? 나의 대속자, 공동체의 대속자, 그냥 우리들의 그 대속자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우리들의 대속자이시기에 곧 누구의 대속자이다? 나의 대속자이시기도 하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던 그런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나의 고백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목자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이 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 25절 맨 앞에 내용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랬어요. 내가 알기에는. 여기에 내 지식의 좁은 지식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라는 하는 이 말은 그냥 배워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애워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맛보아서 안다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김치가 있는데요. 이 김치를 딱 보면서 맛있게 보이네? 맛있을 것 같아. 그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가 먹어봤더니 숙성이 잘 되어 기똥찬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김치는 맛이 있는 걸로 내가 알아. 이 김치는 맛이 있어. 내가 알기에는 이 김치는 맛이었어. 왜? 먹어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체험했다라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이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장차 나도 육체 밖에서 죽고 난 뒤에 누구를 배우리라? 하나님을 배우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욥이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뭘 보고 있어요? 12문 진주문을 보나요? 유리바다를 펼치잖아요. 그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나요? 그 천군 천사들의 그 화려함을 보고 있나요? 욥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진주문, 12진주문, 유리바다 위에 황금 기러, 그리고 뭡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그냥 춤추며 노라는 합창하는 그런 노래에 매혹되어서 봐야 할 하나님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한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를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번 부활신앙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생각해봐요. 우리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에덴도 마련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도 해주, 만나와 메추가라기도 먹이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다 하시게 한다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값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도 확정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하고 보면 우리만큼 복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시려고 하면 500년 뒤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5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보다도 훨씬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이제 죽음의 문제 앞에 놓였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활을 나아가서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자,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